네, 오늘 제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회의 미래와 성장 플랫폼 구축 전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1시간 정도 좀 나누려고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AI를 중심으로 해서 각 분야에 발전된 모든 기술들이 통하게 되면서 세상의 문명을 완전히 바꾸는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4차 산업혁명에 여러 분야의 기술들이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쭉 그냥 간단히 리뷰를 해봤을 때 로봇 분야의 기술이 정말 놀랍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친구가 될 수 있는 로봇이 생겼어요. 인공지능의 발전 때문에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세계 각국이 전투 로봇을 지금 정말 열심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물 인터넷 기술도 아주 발전해 있고, 그리고 의학이나 생물학 분야의 기술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발전해 있습니다. 작년에 그 노벨 의학상을 받은 분이 이 제니퍼 다우드나라는 이분이죠. 네, 크리스퍼 카스9이라는 유전자 편집 기술을 만들었어요. 인간의 유전자 중에 이상이 있는 부분을 선택적으로 이렇게 잘라내서 교정할 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사람이 생명을 좀 조작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기술적으로는 지금 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만들어낸 것도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이 백신을 만들기 시작했을 때 처음에는 이 백신 만드는데 5년에서 10년은 걸릴 거다.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1년 만에 그동안 한 번도 만들어 보지 못했던 백신들이 지금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술들이 확 발전하고 있는데요.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는 것들이 기독교적인 의미에서,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이제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시사점이 있느냐, 이런 것들에 우리가 좀 더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작은 사례인데요. 이 4차 산업혁명의 특징 중에 제일 첫 번째로 제가 생각하는 거는 하나님의 입지가 불신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입지가 굉장히 위축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하나님만 할 수 있었던 것들을요, 지금은 세상의 여러 기술들로 그걸 해냅니다. 지식도 세상이 엄청 큰 지식을 가지고 있고, 옛날에는 이 편재성 같은 것도 이제 하나님의 전형적인 속성인데, 이 IT가 발전하고 네트워크로 다 연결되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줌으로 다 미팅 하잖아요. 온라인 미팅.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옛날에는 하나님한테만 있었던 것들이 이제는 우리도 할 수 있는 거,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제가 이제 제일 주목해서 보는 거는 영원성에 대한 도전입니다. 하나님만 영원하신 분인데, 우리가 유명한 유발 하라리 같은 사람들이 호모 데우스 이런 이야기하고, 트랜스휴머니즘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불사의 존재가 되는 거, 이런 거 자꾸 추구하고요. 그리고 뉴럴링크라는 요거를 볼게요. 원숭이가 지금 핑퐁 게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화면 보면서 게임하고 있어요. 게임해서 그거 딱 맞추면 그 원숭이가 물고 있는 거기서 맛있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거 먹으려고 이렇게 딱딱 하는 거야. 원숭이 머리에 이렇게 작은 칩을 넣어놨는데 그 칩에서 원숭이가 생각하는 대로 그 화면에 그게 움직여서 작동되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 앨런 머스크가 세운 회사들 중에 뉴럴링크라는 회사에서 요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람 머릿속에 이 외부의 장치를 대서 사람 머릿속에 있는 기억을 옮겼다가 넣었다가 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칼리코라는 회사가 있는데 인간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이거 연구하는 회사입니다. 불멸을 연구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옛날에는 하나님만 할 수 있었던 거를 사람들이 기술을 이용해서 상당히 많이 이제 더 할 수 있게 된 거죠. 이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 세상을 창조하신 것과 비교해서 볼 때요, 하나님이 필요 없는 신세계를 만들었어요. 이 자연세계는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서 다 움직이는데요, 하나님의 자연법칙에 따르지 않고 사람이 만들어 오는 사람의 원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세상이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상세계입니다. 가상세계. 그 레이크 루이스라는 호수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저는 저런 거 아직도 좋아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뭘 좋아합니까? 저기 몸은 지하철 안에 있지만 실제 관심과 생각은 다 어디 있습니까? 가상세계 어딘가에 들어가 있어요.
다릅니다. 이제 전도하러 길목에 나가면 안 되고 저 사람들이 들어있는 온라인에 어디에 가야지 전도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최근에 메타버스라는 그런 말이 또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메타버스. 요거 뭐냐면 쉽게 생각하면 영화 아바타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들이 실제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실세계도 있는데 가상세계에다가 자기를 닮은 뭔가를 거기에 만들어가지고 그 가상세계에서 실제로 자기가 거기서 활동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뭔가 자기 족적을 남기는 일을 계속하고 있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어울려서 생활하는 이 현실과는 다른 집을 지어서 사는 것을 계속 시도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 이제 제가 생각한 거는 이 창조와 관련해서요. 인간 창조 영역에 이 사람들이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 AI 로봇을 개발하고 하는 게 이 일인데요. 오른쪽에 있는 이제 저 여자 모양의 저 로봇은 지아지아라고 하는 이제 중국에서 만든 인공지능 로봇입니다. 과학자들이 인공지능을 장착한 로봇, 그리고 소재 기술이 아주 발달이 돼가지고요. 그냥 눈 감고 만지면 사실 사람 살이랑 구분을 잘 하기 힘들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이제 리얼돌 가지고 영업하는 게 문제가 막 되고 있는데 점점 더 이제 그게 심해질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제 인간론 관점에서 유발 하라리 이 두 책을 아마 보신 분들이 많으실 건데요. 이 4차 산업혁명의 기술, 요 문명은 철저하게 유물론과 진화론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그 과학, 실험과학, 관찰과학의 그 뒤에 있는 그 신념과 세계관에 해당하는 부분에 가면 항상 이 유물론적 그리고 이제 유물론, 진화론적인 그 사고하고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되게 조심해서 봐야 되고 특히 교회는 이 유발 하라리가 이제 뭐 인류가 진화했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유발 하라리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영장류의 일원이고 유인원으로부터 진화했다. 우리 성경적인 사상은 다르잖아요. 성숙한 상태로 창조되었다. 정면 충돌하는 겁니다. 또 뭐 인간도 진화론자들은 당연히 인간도 동물처럼 영혼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성별 전환도 가능하고 동성애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진화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정서가 지금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이 기술 문명의 그 배후에 있는 그런 이제 세계관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 교회, 성경적인 이 세계관은 이거하고는 이제 명백히 충돌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주 큰 일이 일어난 게 맞습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예요? 옛날에는 어려운 일이 있으면, 문제가 있으면 교회에 가서 철야 기도하고 이랬는데 이제는 웬만한 거 기술이 다 해결해 줍니다. 그래서 기술이 인간을 구원한다 이런 사상이 지금 문명 세계에서는 현재 문명에서는 이제 지배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교회론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역사적으로 뭐 신약 교회가 생긴 이후에 중세 시대를 거쳐서 뭐 우리나라에도 70년대, 80년대까지 교회가 가장 강력한 플랫폼 중에 하나였어요. 교회가 제일 좋았어요. 그래서 교회에 가서 뭔가 하려고 하고 이랬는데 이 세상 문화가 발전하고 경제가 발전하고 이러면서 상대적으로 그쪽이 더 많이 빨리 가고 교회는 좀 이렇게 뒤처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나 이런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제 그런 게 더 심해졌는데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하루 동안 내가 사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살아오면서 내가 뭘 썼나? 저도 이렇게 보면 아침에 강의를 다시 한번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면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네이버, 카카오 이렇게 이용했어요. 요 4개 없으면 제가 강의 준비를 못하는 상황이에요. 교회가 이런 플랫폼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 이렇게 제가 이제 설명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좀 보겠습니다. 이 4차 산업혁명의 이제 어떤 배경이 되는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는 기술 중심의 과학주의 세계관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종말에 대한 이해는 어떤 걸까? 요걸 제가 좀 찾아봤어요.
레이 커즈와일이라는 분이 쓴 이 특이점이 온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특이점이 온다라는 이 책에 보면 세상의 종말은 기술이 고도로 발전해서 살기가 아주 좋아진 그 최고로 기술이 발전된 상태, 테크노피의 상태, 그게 종말일 것이다. 이렇게 기술 중심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사람들은 기술에 의해서 행복하게 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특히나 2045년이 되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기술을 이용해서 생물학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더 늙지 않고 죽지 않고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포인트 시기를 2045년이라고 레이 커즈와일은 예측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가 더 지나면 이제 종말 단계는 온 우주로 인공지능이 이제 거대하게 확장돼서 우리가 보는 모든 이 사물과 물질이나 에너지에 그 인공지능이 이렇게 지배하고 통합적으로 지배하는 그런 세계를 마지막 종말 단계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기술의 발전 때문에 사실은 우리 기독교적인 어떤 이런 생활 방식, 세계관 이런 것들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교회가 지금 보면 우리 교회가 좀 성장이 정체되고 어떻게 보면 또 쇠퇴 좀 하고 있는데 흔히 우리는 이제 교회가 뭔가 잘못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사실 그것 때문만은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종교가 아닌 다른 것에서 행복을 찾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기독교가 뭔가 비리가 있고 문제가 있고 사고가 터져서 그것 때문에 이제 기독교 인구가 줄고 있다. 이러면 좀 그렇지 않은 가톨릭이나 불교 인구는 줄면 안 되잖아요. 근데 데이터를 보니까 다 줄어요, 다. 사람들이 종교를 필요로 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현대 사람들이. 종교성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기술 문명이 정말 힘이 이제 막강합니다. 우리 교회는 늘 이 세상 문화와 이 교회와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 이거를 이제 유념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교회가 세상 문화로부터 그거는 세상은 세상이고 교회는 교회니까 이거는 분리해야 돼. 이렇게 하면 세상에서 왕따가 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문화 활동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된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딱 관점이잖아요.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문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고,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그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많은 기술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쓰이지 않도록 교정하는 일을 우리가 그걸 맡아서 해야 됩니다. 이제 교회 사역에 있어서 새로운 방향성에 대해서 10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바이러스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가 그전에는 잘 모르던 걸 그냥 확 이렇게 다가오게 됐습니다. 우리가 억지로 온라인 세계에 가까워지게 되었죠. 온라인으로 예배 영상을 동시 중계하는 것, 유튜브로도 중계하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익숙해졌죠. 예배를 중계하는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목양하는 데 있어서도 그 소그룹 모임 이런 것들도 이제 줌으로 이렇게 또 하잖아요. 교회에서 성도들을 교육할 때도 영상 보고 학습하고 디스커션하고 이런 식으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성교는 사람이 직접 가서 해야만 됐을 것 같은데 요즘 보면 직접 못 가니까 페이스북 또 뭐 줌 같은 거 이용해서 이렇게 합니다. 이게 현저히 늘었습니다. 현저히. 예전에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는데. 그리고 이렇게 늘어난 것을 아마 이 바이러스 사태가 끝나도 지금처럼은 아닐지 몰라도 상당 부분 계속 유지를 해야 될 겁니다. 미국에 라이프 처치라는 닷TV라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꽤 오래전부터 이런 개념을 가지고 해왔습니다. 인터넷 교회라고 사실 이제 붙일 수도 있어요. 온라인 미니스트리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제 일반 교회들이 온라인 교구를 이제 활성화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존의 전형적인 교구 체제가 있잖아요. 청년부부터 장년부, 시니어부 이렇게 전형적인 교구 체제가 있는데 소위 가난한 성도들이라는 사람들이 있고 교회 출석 잘 안 하는데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그 사람들을 잘 이렇게 끌어안지 못했어요. 그런데요,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할 거냐 이거 가지고 고민을 한 그런 데가 있습니다. 아이처치라는 이제 그 사례가 있는데요. 영국의 성공회입니다. 성공회. 영국 성공회에서 이건 이제 그 교단 차원에서 이거 한 것 같아요. 교회 출석은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데 신앙은 떠나고 싶지는 않은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까? 그래서 온라인 교구를 만든 겁니다. 온라인 교구를 만들고 거기에 실제 교육자를 배치를 했어요. 그래서 그 교육자들이 그 사람들을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저는 이제 교회가 약간 규모가 되거나 하면 그 기존의 교구 외에 온라인 교구를 추가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거는 이제 온라인 교구 활동만 해도 정상적인 교인이다.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좀 전도적인 목적에서 사람들을 양육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외연을 좀 확대해 주는 거.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가능한지 기존 교구로 끌어들이는 그런 차원에서 전도적인 목적에서 운영하는 거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세 번째 이제 해외 선교 관련해서는 제가 한 20여 년 전부터 그 해외 전문인 선교단체 뭐 창립 멤버이기도 했고 계속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같이 관여하고 있는 그 선교단체에서 한 6, 7년 전부터 전통적인 가서 하는 선교 외에 이 IT가 점점 발달하면서 IT를 활용해서 또 이제 온라인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선교하는 것 이런 게 뭔가 이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걸 해왔습니다. 그 일을 이제 선구적으로 잘한 곳이 있어요. 유럽이나 다른 곳에 가면 이제 지저스 단넷이라는 그 이제 사역 팀이 기관이 있어가지고 그 일을 하는데요. 미국의 빌리그레엄 전도협회라는 데서 이걸 아주 잘했습니다. 네. Search for Jesus라는 이제 그 사역 네임이 있고 온라인으로 사람들이 들어와서 거기서 이제 전도가 되고 복음을 영접하고 거기서 연결된 사람들을 그 E-코치라고 해서 코치를 붙여서 양육하고 지역교회로 연결하고 이런 사역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이제 그 결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동역하고 있는 그 선교단체에서 빌리그레엄 전도협회하고 같이 이제 그 협력을 해가지고 빌리그레엄 전도협회가 가지고 있는 Search for Jesus라는 그 플랫폼을 한국 플랫폼을 만드는 것을 우리가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오픈해서 돌아가고 있는 상태고요. 우리가 2년에 하나씩 캄보디아, 미얀마,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이런 데에 2년에 하나씩 이 플랫폼을 만들어서 온라인 선교, 해외 선교의 그 기본 플랫폼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지금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교회와 선교의 방향에 있어서요.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는데 해야 되는 어떤 일들이 있잖아요. 활동들. 그걸 다 담아줄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없습니다. 크리스찬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글, 네이버, 카카오 이런 거 이용해서 살고 있죠. 근데 크리스찬이라는 그 특징 때문에 뭔가 내가 속해서 해야 되는 폰을 딱 꺼내가지고 뭘 하면 되는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이제 플랫폼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요. 지금은 이렇게 뭔가 스토리텔링을 잘 하거나 뭔가 영상으로 사람들한테 이제 보여주거나 이걸 이렇게 하면서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의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네이버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 성경에 대한 이야기, 복음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아주 영향력 있게 전파할 수 있는 사람들을 생겨야 되는데 숫자가 굉장히 적죠. 몇 사람인데 아주 적습니다. 네, 이걸 교회들이 이거 되게 관심을 가지고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내가 만드는 건 아니죠. 근데 거기 들어가서 이렇게 활동하는 거예요. 유튜브를 만들 수는 없지만 유튜버를 키울 수는 있습니다. 유튜버. 네.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또 하나는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더 대형 교회에 해당하는 것일 수가 있는데 사람들, 이제 교인들에 대한 정보를 잘 알고 그 정보를 알면 더 그 사람을 잘 섬길 수가 있는데 그 일을 하기가 굉장히 수월해졌습니다. 안면 인식 프로그램을 딱 넣어서 문열고 딱 들어오면 누군지 딱 알아서 이 사람이 뭐를 좋아하는지 이런 거를 그냥 보이게 하면 누가 대응해서 할 수 있지 않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헌금하는 거 관련해서 새로운 뭔가 툴이 하나 생겼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기부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훨씬 아주 획기적인 겁니다. 그 온라인 헌금할 때 계좌번호 이렇게 해가지고 이체해야 되잖아요. 지금 좀 더 발전한 거는 카카오나 토스나 이런 거 이용해서 하는 거 조금 더 수월해졌어요. 그렇게 돈 이체할 때 뭐 8글자밖에 못 씁니다. 최대. 정보가 안 담겨요. 근데 요거는 블록체인 기술을 가지고 어느 딱 연결해 놨어요. 어느 교회 그냥 그 앱에서 교회 예배 들을 수 있고 요 첼이라는 프로그램 깔려 있으면 여기서 이제 그 헌금 그냥 다 보낼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 블록체인이라는 거는 모든 거래마다 이력이 잘 붙어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내가 이걸 왜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게 이력으로 다 남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선교 사업을 할 때 펀딩을 하거나 크라우드 펀딩을 할 때 이거 가지고 이용할 수도 있고요. 어느 선교사한테 기부를 해놓으면 선교사가 그 기부된 그 돈 밑에다가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 우리 사회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다 올려 있을 수 있어가지고 기부를 한 사람들이 내가 한 돈이 어디 가서 어떻게 쓰였는지 이런 걸 이제 풍성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기술이 엄청 발전하고 이게 보면 기본적으로 개인화를 추구해서 이렇게 가는데요. 우리 바이러스 사태를 겪으면서 반대로 그 가정 단위의 중요성이 굉장히 부각이 됐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가정을 중요시하는 거, 이게 이제 부각이 되어야 될 것 같고, 특히 한국 교회에서는 이제 제자 훈련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수평적인 주로 이제 동년배나 후배들을 교육하는 거 좀 익숙한데 유대인들처럼 이렇게 수직적으로 이제 부모가 자녀들을 잘 교육시키는 그런 게 더 강화되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9번째로는 제가 이제 기독교 학교에서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도 그렇고 특히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학교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다음 세대 신앙 교육을 제대로 하는 게 이거 불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을 사실 저는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가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웬만한 형편이 되는 교회 같으면 중고등학교 과정에 이런 기독교 학교를 세워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 기술은 그냥 마냥 좋기만 한 게 아니라 그 뒤에 분명히 이제 이런 철학적인 거, 세계관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의 이런 과학주의적인 세계관에 물들어 있는 그냥 거기에 도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과 교회와 학교가 같이 갈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 그게 우리 교회, 한국 교회의 좀 사역 방향 중 하나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지금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참여하고 있는 이런 GM 선교회 같은 이런 활동들도 이것의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인데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단절된 채로 교회 안에서만 이렇게 뭔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문화와 이렇게 인터랙션을 하면서 그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 세상을 어떻게 변형시킬 수 있을 것인지 이제 그런 것을 연구하고 실제로 변화시키려고 시도하는 그런 단체, 기관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